할렐루야.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시리즈 설교 13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무기. 전쟁 무기가 그 전쟁의 성패를 갈라버립니다. 탁월한 성능의 무기가 있고 또 훌륭한 전술이 있으면, 그리고 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탄, 우리를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서도 어둠의 영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도적질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도적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걸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마귀보다 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이 권능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은 어린 친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가 있으면 큰 어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두 번째는 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역시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난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연 환경도 바뀌어가지고 추위도 찾아오고, 환경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늙게 되고 연약해지게 되고,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저주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정말로 여러분 참담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수많은 저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누구든지 죄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에게 도적질 당합니다. 죄를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데 마귀에게 끊임없이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피로 만든 새로운 상길이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새로운 길을 열고, 피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끊임없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피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죄를 없애버리고, 피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피가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모든 물건도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쏟게 만드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30곳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고, 죄로부터 왔던 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이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적용하게 되면 삶의 도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 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몰라요. 요즘 십자가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도적질 당해요. 너무나 많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도적질 당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감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장로님도 들어가 있고 이 집사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왜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왜 죄를 지었을까요?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뭐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죄 안 지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굳이 죄를 지으면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신기하게 여러분 더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기치고 난리를 쳐도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포장해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노다지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편없이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막 얼마나 많은 노다지들이 있는지 몰라요. 막 여기 파기만 하면 막 샘물이 터지기도 하고 이 파기만 하면 막 유전이 터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사함 받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창의적인 생각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주 아이디어들이 많고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둔해져 버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것도 지혜롭지 못해. 그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의 상징인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들이 깨어졌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이 다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겠어요?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신명기서 2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로 만든 거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모르시는데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죄를 지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들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많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저주가 뭘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죽음,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늙잖아요. 늙는 거. 여러분 이거 에덴 동산에 늙는 게 없었습니다. 늙는 거,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저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저주가 있는데 지진이나 태풍이나 산사태나 가뭄이나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환경의 저주입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죄 때문에. 또 가난과 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실패, 갑작스럽게 막 사고를 당하고, 오늘 아베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아베는 아주 극단적인, 일본에서도 보수인데 아주 극단적인 보수예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야 된다고 늘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람 때부터 이런 저주들이 계속 내려왔으니 또 내가 지은 것, 내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통이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저주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형벌과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감당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이 전부 여러분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을 다 속량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을 다 속량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전부 없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우리가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적용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요. 아주 말하는 것도 창의적이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아주 창의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해보고,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예수님의 보혈로 적용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좀 멍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이 돌아와요. 아내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옛날에는 남편이 막 돈 못 벌어온다고 막 타박했던 아내가,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어둠의 권세들에게 도적질을 당한 것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막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 막 야단만 쳐보세요. 자녀들이 변화되는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 배후에서 역사나 어둠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막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아주 막 싹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악질이 막 짐승들을 괴롭히고, 흑암의 재앙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장자들, 초태생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모든 초태생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집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인방하고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여러분 뛰어넘다, 지나가다, 패스 오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경제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적용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애들이 자꾸 다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요소이가 누나 학교 갔다가 이빨도 막 부러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 넘어져가 책상에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막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 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면서 우리 요석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이후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도 치료의 능력이 있는데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한 200만 명 정도 출애굽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남자들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로 나가게 되면은 몸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들것에 지고 또 뭐 앰뷸런스를 부르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쳐버렸어요. 시편 105편 37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비틀거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지팡이 들고 천천히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노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짐 한 짐씩 짊어지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역시도 여러분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한두 번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바르고 뭐 이 통증은 떠나가라, 뭐 암병도 떠나가라,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 믿음도 좋아. 한 번 기도받으면 다 막 낫고 암병도 떠나가고 뭐 관절염도 떠나가고 다 떠날 것을 기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받고 안 나왔으면 뭐 실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은 한 번만 가면 다 고쳐줍니까? 병원 여러분 한 번 가가지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좀 고질병들, 그죠? 이 암병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뭐 이런 고질병들은 병원 가도 안 고쳐져. 그런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한 번만에 그냥 나을 것을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그거 이제 좋죠. 기대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여러분 안 고쳐져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아프면 예수의 피를 내가 다리에 붓노라. 이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아픈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해 줘 보세요. 신기하게 막 낫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낫기 시작하면 막 많이 낫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채찍에 맞을 때 흘리셨던 그 보혈을 내가 아픈 곳에 막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너에게 붓노라 하면서 여러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질병도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버려요. 피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많이 뿌리거든요. 자, 레위기서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몇 번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7번을 뿌리래요. 7번.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데 7번을 뿌렸어요. 7번을. 이 7번이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죠. 이 땅의 숫자가 4거든요. 땅의 숫자 4. 그래서 이 땅에는 집을 지을 대로 사각형으로 지어야 가장 안전해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3.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오죠. 이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그래서 이 7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3 곱하기 4가 뭐예요? 12. 12도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아주 이게 충만한 거,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린 것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할 만큼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모든 이 피가 그래서 이 7번 뿌려진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속죄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이 저주들을 전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충족하게끔 여러분 7번 피가 뿌려졌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몇 번 피를 흘린 줄 아세요? 7번 피를 흘리세요. 신기하죠? 한번 세보세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7번 그 피를 쏟게 되는데 언제 첫 번째로 피를 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때 피를 흘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핏방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언제 피를 흘리냐면 뺨을 맞으실 때.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시골 동네는 그런 게 있어요.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1년 선배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막 그 1년, 2년 선배들은 그냥 친구처럼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그 1년 선배들이 우리 이제 친구들보다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총 합해가지고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1년 선배들은 7명이나 돼요. 같이 맨날 놀고 그랬어요. 잠도 같이 자기도 하고 막 신나게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저녁에 딱 모이래요. 한번 같이 놀자고 오래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형들이 우리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우리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막 아구창도 맞고 막 엄청 맞았어요. 한 대 딱 맞으니까 정신이 알딸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너희들
막 먹지 말고 이제 말을 올려라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형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형들이 그냥 이제 우리 줄 세워놓고 무조건 때리더니 다 줄 세워놓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뺨을 때리더라고요. 뺨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뺨을 맞으니 코피가 팍 터져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뺨 맞고 코피 터진 분은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져 보세요. 아무도 없네. 나는 뺨 맞고 코피가 팍 터졌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뺨을 맞을 때 이때만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막 갈기지 않았겠어요? 와, 그래서 그때 피가 쏟아졌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을 때 여러분 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그래서 두 번째 코피고요. 세 번째로는 수염이 뽑힐 때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수염을 뽑히는 게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인. 여러분 수염을 뽑을 때 많이 막 확 뽑아버리면 옛날에는 면도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염이 다 길었어요. 그 수염 확 뽑아버리면요 피가 확 나요. 예수님께서 수염이 뽑힐 때 잡아서 이렇게 해버릴 때 피가 흘리셨고요. 네 번째로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섯 번째로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 가시가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택야가시보다도 더 날카로운 가시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대요. 그걸 살살 야 너 찔리니까 조심해라 막 그러면 살살 이렇게 얼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이 흉악무도한 로마 군병들은요 자기 손이 막 찔려도 예수님 머리에 씌우니까 이 가시가 다 뚫은 거예요. 이런데 그 피를 철철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피가 쏟아지잖아요. 일곱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하고 옆구리를 푹 찔렀잖아요. 창으로. 그때 피가 쏟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하게 다 여러분 만족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전부 속량해 버릴 수 있는,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피를 여러분 7번 흘리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피를 쏟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완전히 다 가라앉아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예배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장내고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열어버려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예수님의 피를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되는 것도 없냐 이렇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십자가 위에서 7번이나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를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장나 버렸어요. 그들의 신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성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적용하세요. 예수의 피로 이런 죄된 생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자꾸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내 인생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질투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귀는 내 인생을 도적질한다니까요.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끊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귀들아 들어라.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조상들로부터 온 망령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조상적부터 죄로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된 습관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거짓말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맨날 술 마시고 막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막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무능하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사기만 치고 살아가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온 그런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그냥 대책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맨날 빚지고 맨날 그냥 돈 빌려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막 써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오는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조상 탓하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말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내 악한 행실이 있다면, 그리고 악한 습관이 있다면 이런 곳에 날마다 적용하고 어둠의 영들의 일들을 전부 끊어버려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주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말했을까?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넘어지시고 없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그런 망령된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의 별명이 고백의 사람 베드로.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많이 했, 7번을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도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7번 고백을 해요. 그랬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많이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가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성급하고 다혈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고 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아마 베드로가 많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죄된 습관들, 게으름,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사람들 막 무시하는 말 툭툭 던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의시되고 이런 이게 악한 습관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죄된 습관이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숨어서 역사를 해요. 어둠의 영들은 머리에 뿔 달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요. 그리고 꼭 나인 것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나를 미혹해요. 자꾸 나를 미혹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모습 발견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그거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누구랑 섞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도 않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배후에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내 생각 같은데 내가 아니었구나. 우와, 악한 영들이 역사했구나. 너 누구냐? 하고 탁 외치면은 딱 어둠의 권세들이 딱 숨어들어 버려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 썰리신 예수의 피로 나를 덮고 생각을 덮고, 여러분 그래야지 어둠의 영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역사는 악한 영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잭 헤이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반 루이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굉장히 칙칙하고, 우리말로 하면 좀 찝찝하더래요. 이게 뭐지? 이 기분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까만 물체가 교회 이 석가래 같은 데 딱 왔다가 싹 사라지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마귀의 권세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 게이퍼트 목사님이
예배당을 거니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막 이렇게 보혈 찬양을 막 부르면서 1시간, 2시간 막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성전을 거닐면서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싹 어둠의 권세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요, 교회가 환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반누이스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그 원래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전에 살고 있었던 분이 그 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이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환청도 들리고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 중독자로 이렇게 그곳에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고 막 이렇게 살았었대요. 그런 집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4명의 자녀가 동시다발로 아파버려요. 몸이 너무 아파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왜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집을 정결하게 해라. 예수의 피로 이 집을 다 정결케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그리고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성찬식을 했대요. 성찬식을 하고 그 남은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것을 막 대문에 바르고 기둥에 바르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애들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전혀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자녀들이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고 알러지도 생기고 뭐 아토피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막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막 정결케 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했더니 이런 질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 박히시면서 쏟으셨던 그 7번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청산을 했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문제도 처리했고,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저주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이런 모든 그런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전부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가 전에 이제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신적 교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신적 교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신적 교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나쁜 것들, 게으름, 악한 습관들, 나의 죄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신적 교환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고 그걸 적용할 때에 여러분 모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게 정말로 목사님 하는 말씀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가십면류관을 쓰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에게 찾아왔던 쓴뿌리, 상처, 이 저주, 형벌,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다 주신 거예요. 신적 교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어둠의 권세들도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권세가 아주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메시 차부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인도 출신인데, 인도 왕족 출신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요. 능력이 아주 많으셔요. 한국에도 2번인가 오셔가지고 이 집회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이분 집회하는데 100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이 아프리카의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끝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 몰려든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의 각 주술사들이 많이 몰려들었대요. 이 목걸이를 이렇게 뼈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술사들이래요.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들. 이 무당들이 왜 메시 차부다가 하는 집회에 찾아왔느냐 하면 저주를 걸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의 이런 무당들은 저주를 걸면 목사님들도 화를 당하게 되고요. 죽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만 명의 이 목걸이를 걸고 이 추장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그냥 적용하니까 그 목걸이 차고 온 그 주술사들이 전부 다 쓰러져 버리고요. 다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메시 차부다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영적 전쟁을 배우시면서 이 보혈을 날마다 적용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